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 비유 가운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를 사는 장사,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를 모는 그물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이 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십니까? 정말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천국 소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내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굉장히 사모하고 궁금해하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이 땅의 아픔과 고통, 여러 가지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믿습니다. 소망이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이 뭐였냐 하면요, 그러하오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자들이요, 예 주님, 다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하고 사모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천국 소망을 온전히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 소망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소원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사람들이 귀중한 물건은 땅에 묻어두는 그런 습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귀중품들을 이렇게 보따리에 다 싸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따리에 다 싸갖고 가면 도둑을 당할 수도 있고요,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전쟁이 되면 일단 무법천지 아닙니까? 그냥 막 그 힘 약한 사람은 그냥 그 착취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그냥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그 장소에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누가 묻어둔 그 보화를 땅에서 일을 하다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밭주인을 만나서 이 보화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그 밭주인을 만나서 내가 이 땅을 사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밭주인은 보물이 묻혀진 것을 모르니까요, 땅값만 받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사고 싶어 하니까 내가 조금 더 비싸게 불러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그 땅을 조금 비싸게 부르는 건 아닙니까? 그 땅에 뭐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니까요. 하지만 땅을 사려는 사람은 그 땅보다 땅에 묻혀져 있는 보물이 더 소중하니까 그 땅값을 비싸게 주더라도 그 땅을 기어코 사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귀중한 물건들을 다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기어코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의 가치보다 땅에 묻혀져 있는 그 보화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비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보다도 하늘의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니까요, 이 땅의 것들 다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모세가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모세가 나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바로의 왕자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잠깐의 낙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자신의 명예와 부귀를 다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출신, 명예와 지식,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예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귀한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고야 만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진주 장사니까요. 진주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들 그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 동네들을 막 다니면서 그 진주를 모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주를 다 팔아서라도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얻겠다는 것, 이건요 내가 여태까지 수고했던 과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거의 것들을 다 청산하고서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다 정리하고서라도 미래를 살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내가 사겠다라는 거예요. 값진 진주 하나.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거죠. 왜?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주 장사는 이 진주가 얼마나 값진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복음서에 보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마태가 세리장이라는 그 자리, 세관의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여러분 그게 그냥 말씀에는 세관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냥 쉬워 보이니까 그냥 마태는 그 사람들에게 욕먹는 자리가 싫어서 그렇게 내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 현재를 다 버린 거예요. 어부들은 그냥 그물과 배 버렸다고 하니까 어부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훨씬 더 명예롭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과거 다 내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그런 모욕과 질고와 그런 고난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의 의미가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이라니 얼마나 슬픈 그런 사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는 그 희생을 감당하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 하나 정도는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 자존심 내려놓겠습니다. 내 명예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무 땅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 하나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물의 비유인데요. 우리가 그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그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는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물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잡는 그물에 물고기가 차면 그 그물을 이렇게 올려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 나쁜 고기는 그냥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끝날에 악인과 의인이 가려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 보면, 여러 사람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선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람을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 애통해하실지 안타까워하실지 분명히 나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보고 애통해하시는지 또 기뻐하시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면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행동 가운데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통해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귀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7가지 비유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 그리고 그물에 잡힌 물고기의 비유,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이 모든 비유를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너희가 깨달았다면,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라면 새 것과 옛 것, 이게 곳간에 다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율법, 지금 내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그 곳간에 담겨져 있는데, 그 새 것과 옛 것을 담아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진실된 제자를 의미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새 것과 옛 것, 지금까지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어오는 곳간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토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당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았다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좋은 것을 심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겨자씨와 같이 심기워지게, 내가 겨자씨와 같이 썩어가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 세상 속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향한 영적인 여정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의 모습이라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셨던 고향의 사람들,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보고 자라심을 보았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예수님의 어떤 그 출신 성분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사람의 형제들은 누구가 아니냐? 그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옆에 있지 않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그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목수니까. 갈릴리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대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 중에는요, 배와 그물을 버린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앉아있던 그 모든 명예와 권세를 버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치 매일 대하던 땅에 보물이 있다고 해도 땅값만 생각하고 팔아넘겼던 밭주인, 귀한 진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몰라서 진주 장사에게 팔아넘기는 그 진주의 주인,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밭과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팔아서 기어이 얻고야 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천국을 소유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부 다 깨닫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나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그 질문에 아멘, 주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